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 자기들이 가르치던 그런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 분명했죠.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서로 이런저런 가지고서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런 말을 왜 하는가? 그러기도 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상한 분 아닐까? 그래서 아예 떠나버리던 제자들도 있었고, 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야, 저렇게 나대기 좋아하네 싶어서 그렇게 나대려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대지 왜 여기서 그러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헷갈렸습니다. 실제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알지 못할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요한이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댈 거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대시오 얘기했을 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 놓고서 중간쯤 돼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받아서 모세율법에 따라서 모세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세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다. 왜? 율법의 참뜻, 기본, 그거를 너희들은 다 잊어버리고 진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참뜻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즉 왜곡된 신앙 지적했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왜곡되면 정상적 신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지만 몸이 삐뚤어지면 그 자세가 처음에 불편하다가도 나중에 그게 굳어지면 삐뚤어진 몸을 제대로 세우려고 그럴 때 막 뭐라 그래요? 아파 죽겠다고, 그만하라고, 지금 이게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삐뚤어지면 정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신앙도 그래요. 당대의 사람들은 더 그랬어요. 아예 그냥 이게 신앙이야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 그 율법, 이거를 자기들이 거부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기본, 이거를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못했네, 죄 지었네,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네가 그렇게 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죄명이 3개라 그랬잖아요. 그 3개. 3개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안식일을 모독한 죄. 그게 예수님한테 들어가요. 도대체 안식일을 모독하는 게 무슨 예수님의 죄예요? 그런데 변형되니까, 잘못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네. 모세의 참 후손이 아니네. 내가 이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당신 귀신 들렸지? 당신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던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해요. 잡으려고도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요. 이 예수는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미 5장에서 나왔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정확히 나와요. 잡아 죽이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죠. 피해 다니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아요. 이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하지? 왜 잡지 않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6절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물어보죠. 얘기해요. 예수를 왜 안 잡지? 아니 저렇게 드러내놓고 저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참 모세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지? 도대체 이상하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혹시 저 사람을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아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니까 안 잡는 거 아닌가?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잡으려고 하는데도 안 잡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고 있고 어제도 나왔어요. 어제도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왜 안 잡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잡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는 아니야?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에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어디서 왔어요? 갈릴리에서 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30년 동안. 지금 갈릴리에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요셉이에요. 다 알아요. 그 형제들 다 알아요. 형제가 자기 남동생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이라고요. 4명. 야고보, 시몬, 요셉인가? 그 다음에 유다, 넷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어요. 글을 배운 적이 없고. 그러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고 쓰고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자기들도 얘기해요. 진짜 어렵다 그랬잖아요. 한글도요. 이렇게 쉬운 한글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도 이렇게 쉬운 한글도. 그런데 히브리어 읽고 어려워요. 당시에는 문명률이요 95%, 99% 그래요.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돼.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돼.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알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고 나사렛에 살았고 아버지가 목수고 다 알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아니 지금까지 맨날 목수 아버지에 따라서 일 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았고 글도 읽을 줄 몰랐고, 그런데 지금 좀 사람들 모인다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야? 아니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참 그리스도야.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우리는 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몰라야지 참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안 잡아?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왜 안 잡아? 그리스도라고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요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너희가 나 알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안 돼요. 그래, 내가 갈릴리에서 왔어. 나사렛에서 내가 30년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목수야, 요셉이야. 우리 엄마는 마리아야. 나한테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 여동생들도 있고. 내가 글을 배우지도 않은 거 너희들이 다 알아.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알긴 아는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데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참되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나를 보내시는 일을 나는 안다. 너희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은 육신의 나, 육을 가진 나는 알지만 육을 가진 나보다도 영적인 나, 하나님인 나, 나를 보내시니 그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신데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이해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중요한 사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말했는데요. 그냥 조금 찾아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나? 4장 가서 보세요. 앞에 4장. 34절.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35절도 보세요. 34절.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얘기했어요. 6장 38절 가볼까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4절 볼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얘기했어요. 오늘 보고 있는 7장으로 가서 7장 16절에 보시면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까 봤던 7장 28절은 이미 봤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도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6절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8장 29절을 가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외에도요 9장 4절 12장에서 계속 13장 14장 15장 16장 20장 21장 계속 나와요. 나를 보내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눈치채지 못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그분이 참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아서 왔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셔서 온 것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이 길을 가라 하셨으므로 가는 것이요. 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하는 행함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낸다는 표현이 30번도 넘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아니 우리는 죄가 어디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다 알아. 우리는 다 알거니와 그리스도라면 몰라야지 그리스도지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온 건 알지. 알긴 아는데 그건 육신의 나고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영혼을 얘기해도 모르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안다. 그도 나를 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보지 못하였다. 나는 보았다. 지금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이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고 내가 이 땅에 오고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온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누가 이 땅에 보내셨느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느냐? 누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누가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느냐?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세상에 유혹이 와도 세상에 고난이 와도 세상에서 내가 피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요 그것 자체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실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사명자예요. 예수님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이란다.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 싶은데 손을 못 대요.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언제 했느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가나 혼인잔치 때 얘기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직 드러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형제들이 얘기했을 때예요.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그냥 싹 다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드러내놓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또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썼으니까 그 30년에서 50년 지나가서 그때를 딱 돌아보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 아이고 왜 못 대나 봤더니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썼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이 보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이끄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까지는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발부딪혀도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이사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사야는 3년 동안 뭐 하고 살았어요? 꿰 벗고 살았어요. 싹 다 벗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는 아예 옷을 입지 말아라. 싹 다 벗고 살아라. 아 왜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네가 네 몸으로 보여줘라.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망한다. 망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망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옷을 다 벗는 것과 똑같은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그러고 살아라. 그래서 이사야가 다 벗고 살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3년을 벗고 살아요. 여러분 3년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옷을 안 입혀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은 종살이 옥살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때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 때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기 천호동 살면서 천호대교를 건너서 장신대를 다녔어요. 3년을 다니는 동안에 그때 제가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책을 얼마나 읽었냐면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3년을 책을 읽었어요. 비 오고 눈 올 때는 빼놓고요. 그때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차 타고 가는 시간이나 걸어가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뭐 해도 항상 걸어 다녔는데 천호대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 손에서 책을 떼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읽었어요. 걸어 다니면서 밑줄 치고 그래서 외우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부교육자 할 때도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안 잤어요. 안 자고 그 새벽에 일찍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책을 봤어요. 출근할 때까지. 책을 보고 외우고 적어놓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책을 서문만 딱 보잖아요. 이 책이 있으면 서문만 딱 보면 아 무슨 소리 하네 알아요. 이제는 안다고요. 그래서 딱 보고서 책을 사더라도 책을 조금 보고 나서 이 책은 안 사도 돼. 이 책은 사도 돼. 이게 돼요.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책을 많이 안 봐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기까지는 그 직업을 갖기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때가 이르러요. 그때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잡으려고 해도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를 잡아 죽인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허락하시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거기 따라왔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돼 있어요. 말고라고 하는 종의 이름은 어디만 나오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른 얘기는 나오는데 그 종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에 나와요. 말고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말고라는 종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잘랐어요.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털털털털 털어가지고 다시 붙여줘요. 붙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얘기해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여요? 못 잡아 죽여요. 그러나 때가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잡혀야 될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더라. 32절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아랫사람 보내면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로 안 잡혀요.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33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아랫사람 보내봐야 못 잡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나 들어볼까요? 3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조금만 있다가 간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못 만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읽으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 거야.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이 어디로 갈까? 헬라인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헬라인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거기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니까 예수를. 36절 보세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모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죠.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요한복음의 사상이 진짜 중요한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신 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할 때는 꼭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을 꼭 붙여요. 주님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를 세우시니 나를 이끄시느니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 말을 끊임없이 했어도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게 다 헛소리인 줄 알고 정신병자인 줄 알았고 결국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을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